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 서리문답 강의 제4계명을 할 차례인데 그 4계명이 그 질문이 한 6개가 됩니다. 4계명에 관련되어진 질문이 6개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분량이 너무 많아서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이제 그 안식일과 관련되어진 사건이 있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안식일에 관련되어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이 4계명에 관련되어진 서리문답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의 사건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왜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배가 고파서 이삭을 좀 잘라 먹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제자들이 시장길을 느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지나가는 길에 그 밀밭에 나 있는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게 된 겁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항변을 하는 것이고 질책을 하는 것이고 꼬투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어떤 기회성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2절에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책을 한 거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그러니까 그 밀밭 사이로 가서 밀밭에 나 있는 남의 집 소유의 이삭을 잘라먹은 마치 사유재산을 침범한 도둑질과 같은 그 행위에 대한 질책이라기보다는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책입니다. 실제로 요즘과 달리 그 당시에 그렇게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주워 먹는 정도는 범법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에도 일부러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놔두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잠시 볼까요?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 따먹어도 되는데 그릇을 준비해서 그릇에 담지는 마라.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비벼 먹어도 되는데 낫으로 베지는 마라. 이 뒤에 나타나고 있는 그 제한은 거기는 도둑질이다. 그것까지 하면 도둑질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하는 행위는 도둑질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그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한 일시적 그 배 채움을 위한 것이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율법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젊으셨을 때의 시골의 풍경은 아마 거의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이 정도 이렇게 그냥 가서 배 고파서 잠시 뭐 하나 따먹고 하는 것을 가지고 주인이 나와서 난리치지는 않았던 시절이 있죠. 요즘은 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좀 철저하죠. 그래서 뭐 하나라도 건드리면 이제 사유재산을 침범하게 되는 것이 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중범죄로 이렇게 또는 뭐 경범죄겠죠. 그런 하여튼 범죄자로 취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그냥 뭐 이삭 비벼 먹는 정도는 문제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지금 예수님을 향한 질책은 왜 남의 거 먹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삭을 비벼서 잘라서 비벼 먹는 게 일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미쉬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미쉬나는 그 히브리의 구전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그들 사회 속에서 형성되어진 입과 입으로 전달되어져서 형성되어진 율법과도 같은 그런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안식일에 관련해서 금하는 39가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 39가지 가운데 하나가 추수와 관련되어진 것인데 지금 이삭을 비벼 먹는 이 행위가 39가지 그 미시나에 금하고 있는 그 조항에 해당이 된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유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수한 행위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추수한 행위로 본다라고 유권 해석을 해서 만약에 그 유권 해석이 유대 사회 속에서 받아들여진다라고 가정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뭐 한번 안식일을 범해서 양심에 가책받고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무거운 중형이 내려집니다. 중형이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그 대가가 죽음이에요. 형벌의 대가가 죽음이에요.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이제 곧 죽을 목숨이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대답을 하시고, 대답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질책에 대하여서 잘못된 것을 오히려 꾸짖으시는, 바르게 설명을 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3절 이하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 좋은 예로 이제 다윗이 그 언젠가 행했던 일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어떤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거냐면,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지 않습니까? 계속 도망을 가는 중에 노비라고 하는 땅에까지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서 배가, 그러니까 다윗이 혼자 도망간 게 아니라 이제 부하들을 같이 이렇게 데리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 좀 주시오라고 부탁을 하니까 아히멜렉이 돌아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진설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설병을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내주어서 먹게 한 거예요. 진설병이 뭐냐면 진설,
이렇게 병이라는 게 떡병입니다. 그 성막 안에 보면은 떡상이라고 하는 게 있죠. 떡상에 12지파를 상징해서 12개의 떡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기에 놔둬요. 다음 안식일이 될 때 그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새 것을 다시 이렇게 놔요. 그러면 가지고 나온 이 진설병 12개의 떡덩어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오직 아론 계통의 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절대 못 먹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바로 그 가지고 나온 그 떡을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의식법에 의하면 결코 다윗과 그 부하들이 진설병을 먹어서는 안 되고 아히멜렉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죠. 범법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 먹는 것이 만약에 추수에 관련되어진 금지 조항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받아들인다면 범법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장하여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그 시장길을 해소하기 위하여 먹는 것이라고 한다면 도덕법이 또는 긍휼의 법이 그 의식법에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이유가 그 당시에 너희들이 이렇게 존경하는 다윗도 범법 행위를 했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지금 나의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는 행위가 마치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그 긍휼의 법과 도덕의 법을 넘어서서 의식법이라고 하는 그 법 규정을 가지고 제자들을 죽이려 하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식일을 제정해 놓고 그것을 어떤 규정 속에서 지켜나가는 행위로서의 안식일을 지켜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참 안식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다윗의 예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법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다, 이런 말이에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무엇을 지켜야 하는 것들, 이런 규정들을 지킴으로써의 안식일된 이게 중심이 아니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법 중심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더 입증하시기 위해서 5절 말씀을 또 들려주시는 겁니다. 5절 보시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일을 하죠.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재물을 전부 다 잡는 이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큰 일이거든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할 수 있죠. 그 안식일에 그들이 죄사함 받기 위하여서 행하는 그 재물을 잡는 일에 제사장들은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법 자체로만 보자고 하면은 범법 행위입니다. 법을 어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는 행위에 있어서 그 범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 자체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제정을 하셨을까? 유대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라고 하는 규정대로 하는 것으로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아주 강조를 함으로써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지에 대한 목적들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 규정을 어기면 무조건 너희들은 징계받는다. 그것을 목적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이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신성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안식일을 통하여, 쉼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이 육체가 휴식을 취해야 하는 그 중요성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안식일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쉴 때 주인만 쉬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 주인뿐만 아니라 그 주인에 속하는, 그 집안에 속하는 남녀 종들도 다 쉬게 돼 있고요. 그 밑에 심지어는 짐승들조차도 쉬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주인이든 종이든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안에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되심,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고 잊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창조주이신, 나를 만드신 내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평생에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들을 상실하고 안식일 그 자체를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시고 그 목적을 선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6절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성전보다 더 크니,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지칭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8절을 보시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심으로써 예수님 당신이 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율법적 행위들, 그것들에 대하여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러니 너희가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야. 내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내가 정하는 바대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은 내가 제정한 안식일의 기본 목적, 본질을 완전히 흐트려 버렸어.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권위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자고 한다면 좀 더 이제 실제적인 것으로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구약에서 안식일이 왜 신약에서 주일로 옮겨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7일 주기의 생활 주기를 볼 때에 마지막 날이죠. 7번째 날이 안식일 아닙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가 주의 날로 섬길 때 그 주일은 일곱 7일의 첫날이죠. 7일의 첫날로 이렇게 날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왜 이것이 바뀌었을까?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간단히 우리가 살펴보자고 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에서의 해방,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할 때에 그 죄에서의 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거기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인증해 주신 그때가 비로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의미가 있는 날이니, 그래서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주일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창조사역의 마지막 날로서의 제7일인 안식일을 구약시대에 지켜왔다면, 이제 우리 인간들이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구속의 그 첫날로서의 주일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가슴이 복돋아 우러는 이 뜨거운 감정으로 지내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식일에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규정들에 얽매여서 그것을 지키거나 못 지키거나 했을 때에 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벌벌벌 떨면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과는 어긋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이 모든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안식일의 개념을 그들의 어깨 위에 무겁게 짐으로 얹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안식일, 오늘날의 주일이죠. 우리가 주일을 이제 지킵니다. 성수 주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일을 지킨다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지켜야 할 그 무엇으로 지키면 아마도 많이 힘이 들 거예요. 주일에 그냥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가시는 분이야 힘들 거 없죠. 그것도 내가 정말 시간을 내서 온 거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라면 할 말은 없는데,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치고 그런 분들은 별로 안 계시니까 주의 날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맡겨진 일들을 따라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루 종일 주의 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이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은, 마치 구약시대의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 자세로 지킨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피곤한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지켜야 할 그 무엇 이전에 우리가 누려야 할 그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알면 좋겠어요. 안식일은 우리가 누려야 할 그 무엇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가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서 참된 기쁨과 감격과 안전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품 안으로 모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누리는 것이 안식일이다, 주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교제들을 통하여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삶 속에서 간증들을 통하여서 인식하게 되고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공급을 받는 거죠. 그리고는 세상을 향하여서 다시금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힘을 공급받아서 이제는 내가 힘차게 나아가고 내 6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과 결심을 하는 그렇게 놀라운 날이 주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만약에 주일을 내가 지내면서 힘들어, 너무 힘들어 짐으로 여겨지시는 분이 혹 계시다고 한다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점검하느냐 하면 내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할 때 나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켜야 할 그 무엇으로 주일을 맞이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주일의 우리의 공동체 모습인데 만약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중심이 되어져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야기되는 겁니다. 마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아둥바둥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의무적인 또는 어떠한 두려움과 억압에 의하여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는요, 그 종교를 신봉하는 자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공을 하고 그것에서 안전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으로 지켜낼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종교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늘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에 대하여 늘 죄책감을 느끼고 두렵고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어떻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하여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종교를 지켜내야 하는 무거운 어떤 그 신봉자, 종교의 신봉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안식일 이야기, 이 사건이 나오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바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초청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이 무거운 짐이 뭐예요? 율법의 짐 아닙니까?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 무거운 율법의 짐을 끙끙 쥐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나에게로 오라. 나는 그것으로 너희에게 안식을 부여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그것이 이미 안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멍에를 함께 매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멍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메어온 멍에와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맸던 멍에는 율법의 멍에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얽매는 그러한 멍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예수님께서 지시고 우리에게는 숟가락 하나만 얹어놓고 네가 다 했다라고 말씀하도록 하는 그러한 멍에입니다. 함께 매면서 예수님이 다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너도 멍에 같이 맺지라고 인정해주는 그 멍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매게 하시는 그 멍에는 쉽고 가벼워요. 질이 다른 거예요. 또 다른 멍에가 아니라 아예 멍에 자체가 다른 그것을 우리로 지게 하시면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누리게 되어지는 주일에 주어지는 놀라운 복들, 이것이 안식일을 또는 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논리적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그 질문에 따라서 답을 우리가 해나가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신 것을 잘 돌아보시면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 주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안식일을 지켰는가, 주일을 지켰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기다려지는 주일, 그래서 감격과 감사로 섬길 수 있는 주일, 그래서 그 주일에 주 앞에 예배하고 나면, 성도들과 교제하고 나면, 성도들을 섬기고 나면 하나님께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큰 힘을 얻고 그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일, 그런 주일을 매주마다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